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야그립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돌아가서 레스론을 지나서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을 이루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을 지나 엔 록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곧 그 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소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에 미치고 얌누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5장부터 1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각 지파 요단 동쪽이 아니라 서쪽 가나안 서쪽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그 범위 그리고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갈렙과 그 운니엘 그리고 악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할 일의 기본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의 기본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의 기본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저 일에만 치우쳐서 막 그냥 앞만 보고 뛰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또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 신앙은 기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결론에만 집착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아주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하는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보셨지만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땅의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냐면 본문에서 그 땅을 받았는데 모두 불평이 없었다.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15장부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 요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말로는 14장에서 모두 제비 뽑은 것에 대하여 불평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정말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자세하게 그냥 땅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은 서로 다 알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집으로 와. 우리끼리 다 알으니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명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 지역들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 보면 어디 하면 우리가 지금 집값 비싼 데 있잖아요. 어느 지역 바로 알잖아요. 근데 제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땅값이 형편없는데 이런 데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자기가 제비 뽑은 것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먼저 뽑아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장자권 때문에. 그렇죠. 르벤이 실수한 것 때문에, 르벤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는 르벤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르벤이 가졌던 장자권이 나눠지잖아요. 첫째는 영적인 장자권 레이지파로 가는 거고 그 제사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지도력권은 유다가 갖고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 대한 것은 요셉 지파가 갖게 되잖아요. 단 한 번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보시면 남쪽인데 사해 남쪽에서부터 신광야를 거쳐서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동쪽은 5절인데 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북쪽인데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서 지중해 암루에를 연결하고 12절에 서쪽인데 지중해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 예, 가장 좋고 비옥한 땅이에요. 좋다란 말이, 여러분 좋다란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서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어떤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고 비옥한 땅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농사 짓는 것. 예,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다. 그렇다면 농사 짓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계속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보장이 되는 땅이잖아요. 이런 땅을 받았어요. 땅이 좋지 않은 데는 여러분 땅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땅은 변하지 않아요. 개가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지만 그러나 비옥한 땅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비옥한 땅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말씀하실 때 좋은 땅 아닙니까? 거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100배의 결실을 이룬 땅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수확을 얻는 것이 40배예요. 그렇게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이룬대요. 비옥한 땅은 앞으로 계속 특별히 땅을 내버려 두거나 망치지 않는 한 여기는 계속 앞으로 수확이 많아져서 그 후손이 계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보시면 꼭 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부터가 나와요. 피하고 싶은 지역이죠. 우리가 그 아간의 일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받아야 돼요.
또 하나 밑에 내용에서 보시면 너무 강한 민족들이 있어요. 블레셋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결과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한인마켓 안에 따라서 가보면 이렇게 카트 밀고 뒤따라 갈 때 과일 앞에 가면 이런 거 씁니다. 바꾸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박스 안 사고 박스 꺼내고 나쁜 건 꺼내놓고 좋은 거 이렇게 바꿔 끼는 분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 사과 배가 무슨 뭐 수백 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0불이잖아요. 그랜데도 사람이 좋은 거 바꿔요. 근데 유다 지파 그대로 받아요. 이 땅은 제거하고 저 땅 제거하고 저 땅은 받으나 마나예요. 받으나 마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세금만 많이 나와요. 땅이 넓어서. 그런데도 받아요. 물론 유다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또 갈렙이 또 나와요. 앞에서 나왔는데 또 나와요.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먼 나중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사사기 1장에서 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내용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성경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예, 그 땅을 차지했어요. 14장 14절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설명 조금 나오고 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온 것은 사사기 1장이에요. 나중에 일이 지금 나와요. 왜요? 흐름 때문에. 유다 지파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미 14장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15장에서 뭘 해요? 근데 이 15장이 사실은 사사기 1장이란 말이에요.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받은 땅은 절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이에요. 어제도 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킨 그 땅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요청했어요. 제비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고 내가 이 지중해 쪽에 좋은 땅 받았으면 좋겠다. 갈렙은 그 정도 위치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탑2예요. 그러니까 권력자예요, 권력자. 어마어마한 권력자예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새로 됐는데 그 옆에 일론 머스크가 그 장관들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대통령 측근에 있는 뭐 그 정도 가지고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차지할 때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그냥 탑2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이 땅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나 지중해 땅 주세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 찾아와서 나 요구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람들이 하기 싫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갈렙은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고 싶었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13장부터 보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받고 난 이후에 그날 올라가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그래도 그 땅을 결국 차지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가 좋은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 땅도 있었고 차지하고 싶지 않은 땅도 있었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었는데 갈렙이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 그 땅을 달라고 했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로 하긴 쉬워요. 그런데 그 말로만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 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갈렙이 아낙 사람의 땅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14장, 15장, 사사기 1장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나올까요? 더군다나 사사기 1장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흐름에 보면 여기에 나올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땅을 주었어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갈렙 외에는. 예. 갈렙 외에는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못 적는 거예요. 만약에 다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했다면 갈렙만 적겠냔 말이에요. 근데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게 되었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갈렙에게 아낙 자손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45년을 살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죠. 그런데 17절에 갈렙이 그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렙이 자기가 85세고 그때나 40세 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육체적 나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가 어마어마한 연세예요. 지금도 85세만 되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건데 이때는 더 있겠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온니엘이 나와요. 갈렙의 조카죠. 여러분 이 전까지는 온니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내가 이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갈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 유명하지도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첫 사사가 돼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온니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돕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일 동역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한 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중요하죠. 그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갈렙의 외치는 소리에 들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텅 빈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선지자인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동참하세요. 또 악사도 보세요. 아버지가 준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남방 땅이에요. 남방 땅은 드라이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딸에게 그런 걸 줘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갈렙이 자기 딸을 위하여 주는 땅이 여러분 좋은 땅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척박한 땅을 줘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그랬더니 악사 보세요. 아빠 이럴 수 있어요? 아빠 그런 권력 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 않고 딱 받고 19절에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나간 것처럼 복을 달라고 말해요. 일부러. 그 땅은 메마르고 농사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아버지가 감동받아 윗물과 아랫물을 줘요. 갈렙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어요.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확인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LA 화재가 또 발생하여서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가 내려서 그 불들이 꺼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웃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